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걸 내가 얼마나 깨닫고 마침내는 이 하나님 붙든 이 손을 부여잡게 되는가. 평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데, 평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고, 물론 이런 붙드심, 이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걸 내가 얼마나 깨달아 기어이 내가 자발적으로 붙드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게 되는가. 이게 인생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고 반역하고 거절하였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는 이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손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반드시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인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더 느끼고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절에 23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 소롱을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두 절 함께 갑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37장 요셉의 꿈 두 가지 꿈을 우리는 이미 한번 보았는데, 형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1단과 해와 달 모든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이 두 가지 꿈. 그럼 과연 요셉은 꿈을 꾸었을 때 그 두 가지 꿈을 이해하였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좀 풀고 가야 합니다. 과연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이해하였을까요? 만약 요셉이 꿈을 이해했다면 요셉은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꿈을 붙들고 견디고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꿈을 이해했다면 삶의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든 힘든 순간이 있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가지고 견디고 이겨냈을 수 있습니다. 꿈을 이해했다면요. 하지만 요셉은 꿈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의 말씀 보니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 원대한 계획이 뭐냐면 시간으로 따지자면 약 500년에 걸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요셉도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 500년에 걸친 역사의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약속의 땅을, 약속의 백성들, 즉 야곱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길 원하셨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 그 수가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성하여. 그 수가 적어서 이 족속에게로 치이고 저 족속에게로 치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그 가족들을 하나님 민족으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제대로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야곱의 적은 가족의 수를 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민족으로 세워 이 족속에게로 저 족속에게로 치이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대한 계획이 약 500년에 걸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중에 하나가, 그 계획 중에 시작이 뭐냐면 요셉을 앞서 애굽에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훈련 방식에 따라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땅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풍년을 저장해두었던 요셉의 지혜에 따라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애굽에 내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족으로 이루게 되고,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 그 땅에서 이 민족 전민족으로 치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 원대한 계획이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는 그 역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꿈에 대한 해석도 어렵겠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게 된다면 꾸어진 꿈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뭐였습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그 종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도 저쪽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던 그 요셉의 삶,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때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요셉이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 맹인들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오늘 좀 이따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교재를 볼 때가 아니라 이제 조금 적응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눈치껏 하셔야 됩니다. 화면을 볼 때 목사가 이러면 뭐 하는 시간입니까? 교재를 보는 시간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저를 봐주셔야 돼요.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꿈을 우리에게 꾸게 하지 않으셔도 그 꿈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꿈을 보여주실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꿈을 꾸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꿈을 주시는 이유, 아니 꿈을 안 주시고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꿈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꿈을 주시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모든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 즉 예정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그 시작이, 그 꿈이 시작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변동되거나 혹은 변개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그 일이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나타날지 그 모든 과정이 변개되거나 수정되거나 바꾸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일정하게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지 우리 때문에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자기 백성들과 소통하며 동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도 그 꿈을 보여주셔서 모든 것들을 자기 백성과 나누고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꾸어져서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게 하며 신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꿈이 꾸어져서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꿈은 꿈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위대하며 하나님께서는 고려되어야 할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다툼 그 가운데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그 악한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꿈을 꾸게 하시고 이끄시어 크고 위대한 역사의 자리에 세우는 분이심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여 어떠한 꿈이든지 꾸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우리 D 내용만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함께 갑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여 어떠한 꿈이든지 꾸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8절 우리 이 요셉의 고백을 함께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꿈을 꿨을 때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나 종으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요셉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나 인도하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를 국무총리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서야 예전에 자기가 그 꿈,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들을 보게 될 때 자기는 알아보는데 형들이 못 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꾸게 한 그 꿈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그 억울하고 힘들었던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준 자리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하는 고백을 요셉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 형들의
얼마나 형들이 지금 막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애굽의 국무총리도 서 있는데 자신들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됐으니 뭐 지금 오금이 저릴 뿐만 아니라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을 것인데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가 그 요셉이었으면 그 형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사랑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좀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저도 그런 무슨 얘기냐면 이 요셉의 아량, 요셉의 손으로 형들을 품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가 만드신 겁니까? 누가 만드신 겁니까? 우리가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일방적으로 상처를 입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내 실수,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 육신의 타락으로 인한 제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손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관건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이겨내야 될 그 모든 상황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격하는 예배자, 그런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꿈을 통해 우리 그 내용을 네 번째 하나님의 꿈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나은 계획과 꿈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동의가 되어 그 꿈을 부여잡고 자신의 삶 전체를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받아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 훨씬 더 나은 계획과 꿈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동의가 되어 그 꿈을 부여잡고 자신의 삶 전체를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섯 번째, 꿈, 하나님과의 최고의 동행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최고의 동행입니다. 그럼 A, 하나님의 꿈을 전혀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던 자가.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갑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야 될 이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형들의 시기, 미움, 다툼, 질투라는 그 상황을 그대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형들은 구덩이에 던졌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감옥에 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그 부인이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 거절함에 뿌리친 것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요셉이 감옥에 가야 할 분명한 고려되어질 상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의 그들의 욕심, 그들의 종욕,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요셉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 그를 처해 두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B,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 꿈의 성취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창세기 42장 6절 9절 말씀 함께 갑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보세요. 42장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꿈이 이루어진 자리에 서게 될 때 이제 그 꿈이 생각나고 이제 그 꿈에 뭐 하게 될까요?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이 이해할 수 없었던 꿈이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꿈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형들을 바로 움켜잡고 형들을 바로 끌어안고 화해했던 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꿈이 뭐였냐면 형들의 단들이 자기에게 먼저 절을 하고, 두 번째 꿈이 뭡니까? 11단과 해와 달, 즉 누구까지 자기에게 와야 됩니까? 형들만 올 게 아니라 누구까지 와야 합니까? 동생 베냐민과 또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형들이 왔을 때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 먼저 안아줬던 게 아닙니다. 사건을 만들죠. 그리고 기회에 그들로 하여금 베냐민과 아버지와 그 어머니까지 다 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꿈이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 형들의 단이 절했고, 두 번째는 나머지 동생과 아버지 어머니까지 절을 하는 꿈을 꿨으니까 그 꿈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꿈에 인내하며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장 아버지 엄마 보고 싶죠. 동생 베냐민 보고 싶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꿈을 생각하고 지금 형들에게 모른 척하면서 두 번째 꿈, 아버지 어머니까지 내려오도록 자기가 계획을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갑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막내 베냐민까지도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이 9절 말씀, 요셉이 그때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꿈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그 꿈이 이해가 되어져서 이제 그 꿈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D,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이든 꿈으로 말씀하시고 그 꿈을 부여잡는 자로 서게 됩니다. 자세히 보세요. 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사실 꿈을 안 주시고도 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어차피 요셉은 그 꿈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그래도 주셨습니다. 그때 나중에 꿈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그때 꾼 꿈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그 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인내하게 되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왜? 자기가 먼저 인응을 받았고 형들이 와서 절을 한 걸 보니까 이제 동생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와서 절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꿈에 자기가 동의가 되어져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다 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그 시작처럼 그 야곱의 가족들을 민족으로 이루시기 위한 애굽 땅에서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 이제 실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최종적으로는 그 요셉이 꿈을 몰랐고 꿈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꿈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꿈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동의가 되어 그 꿈에 순종하고 그 꿈에 의지하고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됐을 때 나중에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든 말씀해 주실 때에 어떠한 것이든 말씀해 주는 그 꿈을 부여잡고 그 꿈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 꿈에다가 자기의 삶을 완전히 헌신하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자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리 보세요. 꿈을 이해하지 못했던 요셉이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자기가 꾼 꿈에 순종하여 동생과 아버지까지 내려오게 만드는, 그리고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요셉이 지금 50장에서 말하는 이 미래에 이 일은 450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때 무슨 우리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요셉에게 이런 기록된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그 꿈을 이해하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그분의 꿈을 이루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하다 보니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기를 통해 시작되었지만 450년 뒤에 이 가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 그것이 요셉이 받아들여주고 믿어져가지고 유언을 하기를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인데 45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엉뚱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요셉의 해골을 450년 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그때 이 애굽 이집트에 미이라 기술을 주지 않으셨을까? 미이라 기술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요셉의 해골이 몇 년 동안 보관돼야 됩니까? 아니, 몇 년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왜 이러세요 여러분? 450년. 제가 그 영국의 그 국립박물관 가서 그 미이라를 봤는데 그 미이라가 정말 그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그 자연 미이라도 있었어요. 그 뭐 연수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백 년이 넘도록, 근데 그 온도와 습도 이런 것들이 일정하니까 그냥 어느 한 지역에 죽은 사람인데 자연 미이라 상태로, 근데 거의 근육만 없지 살껍질과 이런 건 다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이집트에 미이라 기술을 주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요셉의 해골을 지금 몇 년을 보관해야 됩니까? 450년. 근데요, 나중에 그 출애굽기 말씀 보세요. 모세가 올라갈 때 뭘 들고 갑니까?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요셉의 삶 전반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열정과 헌신에 따라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거기에 자기 삶을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하시는 꿈을 붙들고 이루어질지 아니어질지 모르는 그 우리의 인생이 그 꿈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 꿈에 나가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겁니다. 유언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반드시란 말은 내가 17살 때 나를 꿈도 이해하지 못한 내 인생을 꿈을 꾸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열정이, 그리고 성취가 반드시 450년 후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든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최대 관건이 바로 이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어떤 동행을 꾸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으로도 행복해 할 주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에 바람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다. 불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땅을 쪼개고 흔드는 지진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우리와의 그 동행의 최고의 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면 충분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이 나를 포함한 하나님 나라 역사의 꿈의 시작인 줄 알아. 하나님 음성에 사로잡히는 인생, 희미하지만 세미하지만 약하게 느껴지지만 행여나 뭔가 내가 꿈이라도 꾼다면 이거 하나님의 꿈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냐면 요셉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요셉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자격을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침내는 작은 음성 하나에도 민감해 할 줄 아는 인생, 작은 꿈 하나에도 깨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물론 여러분 먼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계기로 삼으시기에 먼 꿈을 꿀 때도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자세한 꿈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그 당시 아시아 즉 갈라디아 지방 이런 지방들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자꾸만 그 지방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어느 날 밤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지금은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였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 감옥이 흔들려 문이 열렸을 때 그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환상이나 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내용이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어떤 기적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든 몸이든 정성이든 내 인격, 지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의지적인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적과 능력보다 내 내면에서 음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손을 두시는 작은 신음, 작은 소리 같은 세미한 음성도 우리는 민감하게 깨어 들을 수 있게 되고 그걸 듣기 위해 삶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문화 하나, 심지어 세상의 그런 오락, 유행 이런 데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데 휩쓸려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들이 내 귀에 강하게 들리는 순간 하나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게 되니까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며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꿈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이해할 수 없던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깨닫고 순종하고 더 놀라운 꿈을 꾸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유언하듯 맡겼던 그 요셉의 삶,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나에게도 꿈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삶의 어떤 외적인 변화나 외적인 기적을 자꾸만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동행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꿈일까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세미한 음성에 깨어 민감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꾸 함께